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조금씩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 시원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슴을 시원하게 하여 우리 삶이 늘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1장에서 바울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2장에서는 이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개별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하던 말을 중간에 끊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본문 전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하며 그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허물이라는 헬라어는 파라푸토마인데 이 말은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굉장히 고의적이고 자의적인 죄를 말합니다. 또한 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는 관역을 놓치다, 표준에 미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수동적인 의미의 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 사람의 죄가 고의적이고 아니면 수동적이든 상관없이 죄는 사람을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점철된 인간에 임하는 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 사망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고 지적합니다.
이 세상 풍조란 세속적이고 반도덕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는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악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악한 영의 유혹, 교묘하게 만나서 죄는 증폭이 되고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합니다. 바울도 이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바울이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삶을 지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세워놓은 표준을 지키고 따르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자기 의와 행위를 자랑하고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소망 없던 자였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바울은 절망을 선언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들이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자기 힘으로는 구원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 우울하고 소망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절망을 선언하고 그 이후에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구원, 즉 소망과 대안을 선포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즉 절망 가운데서 사망과 심판만을 바라봐야 하는 백성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만 연합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도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탕발림의 립서비스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전제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애처로움으로 동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고 희생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으킴을 받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늘 위에 올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1장 20절에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림과 비슷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역시 하늘로 올리셔서 하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제 바울이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를 조금 아시겠죠? 인간에게 그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으며 그 아들을 믿는 자를 능력으로 건져서 하늘에 올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행위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께 속한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울이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누구도 구원에 관한 한 자기의 행위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눈을 감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허물과 죄로 망가졌던 저를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한 엎드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더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분명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겸손하기를 바라며 우리 의를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그 은혜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이 정한 도덕과 윤리일까요? 물론 기독교 윤리는 모든 세상의 윤리를 포괄하기에 그것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말한 선한 일이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삶을 가리킵니다. 즉 주님께 철저히 의존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와 행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선한 일,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